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 안에 있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단어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그분이 이루셨던 그 일들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은혜, 눈물과 함께 감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 가운데 누리는 어마어마한 은총과 은혜의 축복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또 주는 그런 염려,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고귀한 것을 너무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주신 놀라운 그 이름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감격하고 기쁘고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꼭 묵상하고 우리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향한 귀한 모든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사순절 우리의 주어진 말씀을 지금 필사하고 묵상하고 결단하며, 그리고 또 주일 말씀도 주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을 다시 함께 나누고 이런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꼭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잃어버렸던 예수 그들을 향한 영성들이 꼭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놀라운 신비한 비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오셨는데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신비한 비밀을 이룬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아마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은 다 지금 마음속에 답변을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를 갖고 계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산중 깊은 곳에 가게 되면 절이 있잖아요. 큰 절도 있고 작은 절도 있는데 그 절을 볼 때마다 뭔가 마음속에 좀 쓸쓸함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낯설고, 그리고 또 우리와 나와는 너무 거리감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늘 갖습니다. 교회도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자, 그럼 또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것일까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에,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의 터전이 교회일 뿐만 아니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갖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교회관이 든든했어야만이 우리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정의가 우리 신앙생활에 또한 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베델 비전 교회, 그리고 또 수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있는데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예수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일까요? 안타깝게도 그 본질적인 모습에서 떠나 있는 많은 교회들을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세우고자 하신 교회, 찐교회, 진짜 교회, 본질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갖고 있는 정의,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찐교회, 진짜 교회는 바로 힘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 구성원들이 행복해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는 한 사람이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세워지고 태어나서,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고 인생의 방향성이며
역동적인 삶의 근원이 되는 사명과 비전을 찾게 해주고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최고의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주는 것,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능자 하나님 안에 있는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바로 교회가 그것을 소유해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것,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내 삶의 그 자리 어디죠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곳 안에서 그곳에서 다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또 하나의 사명이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할렐루야, 또 그런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단지 건물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완전한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렸던 축복들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어디에서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걸 이루어가는 사업장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을 회복시켜 나가는 겁니다. 무엇을 회복시키죠? 천국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 천국은 이 땅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안에 거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할렐루야, 영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조상들, 조상 올라가면 누구죠?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그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의 축복들은 다시 영생을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주님의 통치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삶, 행복한 삶을 누리는 곳이에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회복하는 에덴 동산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회복하는 것, 그 사명과 비전이 교회에 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천국을 이룬 자들이 나아가서 삶의 영역 안에 그것을 흘러보낼 때 바로 가식으로 보이는 육적인 에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니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귀중한 사명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회관들이 새롭게 정립되고 또 이 교회관들이 우리 견고해져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고 미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말씀을 오늘 세 가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어디에 세우지 하는가? 두 번째, 교회는 누가 세우는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세 번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우리 함께 교회관을 새롭게 합시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합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베델 비전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권선동에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권선동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에 세우는 주님의 목적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 지역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이라는 이 지명이 주는 교훈이 엄청 큽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뒤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정도 이제 끝자락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셔야 되는 그런 시점, 이제 예루살렘으로 한 발을 내딛기 직전 그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어디로 향하시냐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고 북단,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곳이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운데 지역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공생 사역 끝자락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위에 있던 내 아래에 있던 옆에 있던 게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공생의 사역의 끝자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어디로 올라갔냐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제일 북단 지역으로 올라가십니다. 완전히 정반대 방향이죠.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제일 이 국경 끝자락에 헤르몬 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으로 가시기 위해서 북쪽으로 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다음 장인 17장에 보게 되면은 유명한 벼라산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산에 올라가서 예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산이 바로 헤르몬 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헤르몬 산 북쪽 끝자락에 있는 헤르몬 산을 향하여 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헤르몬 산을 향하여 가시다가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북쪽으로 향하여 헤르몬 산을 향해서 가시다가 빌립보 가이사라에 머물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그런 계획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을까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헤르몬산이 해발 3,300m가 됩니다. 어느 정도 높일까요? 우리 설악산이 1,700m니까 약 배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항상 만연설이 덮여져 있었어요. 이 헤르몬산 자락 345m 정도에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보게 되면은 헤르몬산에 이 만연설이 보이잖아요. 경치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대도시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도시, 어떻게 보면 관광지와 같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지 않았어요. 그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우상숭배지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는 이곳의 명칭이 바알갓이라고 해서 바알 신을 섬기던 우상숭배의 온상이었고요. 헬라시대에는 풍요를 가져주고 살림의 신이라고 말하는 다신의 신이라고 말하는 판신의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 헤로드 왕은 이곳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을 세워서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인 분봉왕 헤롯 빌립은 거기에 처음에는 조그마한 동네였던 것 같은데 아주 대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설한 도시를 황제에게 헌정을 했어요.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로마 황제와 자기의 이름을 합쳐서 빌립보 가이사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말합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당시입니다. 황제의 이름을 붙인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도시라고 해서 붙이고 싶다고 해서 황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선행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구가 있어야 하고 그 도시 규모도 또 정해진 규모에 맞은 그런 넓이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황제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도시 가운데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이나 가장 신전 중앙에 황제의 신상을 꼭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빌립보 가이사라는 바로 황제의 신전이 있고 그 황제의 신상이 있는 곳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라는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큰 도시였고 그 가운데는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황제의 신상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헤르몬산으로 가시던 예수님은 이 빌립보 가이사라를 이렇게 그곳에 멈추신 것이죠. 빌립보 가이사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 도시를 배경으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황제의 도시, 황제의 신상이 있는 도시, 황제의 다스림을 받아서 모든 것들이 풍요함을 누리는 그 도시, 그 사람들 앞에 그 빌립보 가이사라 배경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우상의 도시, 풍요의 도시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곳에서는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 무려 1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알 신은 농경신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는 항상 여세자들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항상 그 여사제들과 음란 행위를 했어요. 그래야만이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고 풍작을 준다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라가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황제를 숭배하여 황제가 주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그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곳,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인 황제상이 우뚝 서 있어서 그 아래서 살아가는 풍요한 삶 가운데서 엄난한 생각과 이런 음행을 일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그 배경으로 서인 예수님과 제자들,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오늘 보면 18절 중반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아멘. 거대하고 웅장한 황제 신상이 우뚝 서 있는 그곳에,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이 서 있는 그곳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십니까? 빌립보 가이사라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헤르몬산으로 가다 우연히 그곳에 멈춰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교회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교회를 세워야 될 곳은 바로 이곳이다,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실제 모델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실물 교육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야 할까요? 교회는 절과 같이 깊은 산골짜기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세상도 어디요? 한가운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워야 하는 곳을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으로 벌써 이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 황제가 주는 물질의 풍요가 넘치는 세상, 그래서 황제 신상을 세워놓고 이 풍요를 주신 것을 고맙다고 황제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왕인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주는 그런 세상적인 연락과 그런 것을 주는 그것을 풍요로움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마귀 사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가치관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과 같이 깊은 산정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지역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가 교회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 한가운데 있는 이유는 이 세상 황제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교회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오늘 그것을 부수고 파쇄하고 돌파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을 하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에는 웅장한 신전이 있고 황제 시상이 우뚝 서 있는데 아마 금으로 만들었다든가 아니면은 금칠을 했다든가 아마 번쩍번쩍 광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랍니다. 화려한 건물들,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 외적 나타나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얼굴이 정말 화장 빛나 흥청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어떨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뭐랄까요? 저 사람들 누구지? 그들은 오랜 시간에 여행을 와서 옷도 좀 남겨졌을 것이고 볼거리들이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볼품이 없어요. 저들은 누구야? 왜 저 사람들이 여기 와 있지? 그리고 그들의 모습들은 너무도 연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뒤에 있는 아름다운 배경, 그리고 또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세워져 있을 때,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가운데 서 있을 때 빌립보 가이사라 배경과 사람들과
매칭이 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이 없습니다.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깊이 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흠모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들어가신다고 옷을 새로 빨아입고 좋은 옷을 입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들어가셨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본인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서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흠모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세상이 우리를 기피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걸 보면서 그 다른 모습을 가지고 당당해야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그 모습이 교회의 본질이고 찐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연합하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그대로, 고유한 모습을 그대로 그 모습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것을 당연시 여겨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 칭찬받고, 그 칭찬받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칭찬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본인의 모습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압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자, 교회가 세워져야 될 곳을 우리가 알았죠.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오늘 그곳에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워야 될 것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마귀가 세상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풍요로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해 말씀을 하시죠. 황제의 신상을 바라보고 빌립보 가이사랴 땅을 밟고 서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 물으십니다. 13절 하반절 보면은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으셨죠. 14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에레미야나 선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5절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면은 이러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손 딱 들고 나온 사람이 누구죠? 시몬 베드로. 또 다혈질이잖아요. 저요라고 딱 아마 이야기하는 저요 손을 들고 나와서 16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었을 때, 너희니까 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손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은혜를 입어요. 할렐루야. 아멘.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주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당신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당신 하면 약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아래 사람들 할 때 이야기하는 경향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이 본문의 원어의 당신은 극존칭어입니다. 최고의 존칭어로 사용한 단어죠. 베드로는 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엄청 칭찬하셨죠. 17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극칭찬하셨죠. 베드로의 고백은 네가 스스로 알고 한 고백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에게 알려주셔서 네가 대답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어요. 왜냐하면 왜 칭찬했을까요? 다른 나머지 제자들도 그곳에서 아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손들고 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적극성을 가지고 먼저 손을 들고 나간 자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 이후에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주님 인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놀라운 비밀, 하나님 마음속에 있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비밀을 말씀을 하셔요. 18절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그 교회,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교회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로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오늘 이제 드디어 그 비밀이 밝혀진 것이죠. 성경의 교회라는 말이 처음 이곳에 등장을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원래 유대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만난 후에 네 이름이 앞에 게바가 되리라 라고 했어요. 이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아람어로서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위라는 말의 헬라어는 페트라인데 우리말로 베드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유대식 이름 시몬 그리고 헬라식 이름 베드로 해서 시몬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교육팀 선교의 그 명칭이 페트라입니다. 바로 반석이라는 뜻이죠. 흔들림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게 잘 뭔지 모르죠.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페트라 비전학원, 예수님이 비전을 이끌어가는 학원인데 잘 몰라요. 페트라가 뭔지 우리만 아는 거죠. 자, 여러분, 로만 캐톨릭에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말씀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해석을 해서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교황 1세라고 생각을 해서 교황을 베드로를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상속해서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카톨릭 교회가 유일한 교회다라고 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이 말은 베드로가 말한 고백, 신앙 고백이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 고백을 한 자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누구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꼭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교회가 된다 그 말.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뭘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주신 구원자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말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은 구원자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알고 믿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교회가 누굽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구원자이십니다,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자,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무엇으로부터 부름 받았다라는 뜻.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름 받은 자들,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의 공동체, 다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즉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부름 받은 자들, 부름받은 자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이며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우리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 교회를 철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히라버 큐리아콘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언어인데 주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자,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누가 교회죠? 누가 교회가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한 자가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에클레시아이고 우리 교회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세워져야 합니까? 세상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권순동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권순동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건물을 지었지만은 오늘 우리의 터전 세상 가운데라 그러면 세상 도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기쁜 산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는 마귀가 왕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우울하고 있는 그 중앙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산중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도시 한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내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황제가 물질의 풍요를 주어 그 황제를 숭배하는 그곳 교회가 세워져요. 어떻게 세워지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세 번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에 저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왕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음부라는 말이 그 원의 뜻을 보면 불가시적인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 권세라는 말은 문이라는 말인데 아주 강력한 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직역을 하게 되면 음부의 문들이 그것을 대항하여 이기지 못하리라는, 음부의 문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견해가 있어요. 음부의 문이 뭐냐? 공통적인 정통적인 그 신학적인 그 해석은 사단과 그 졸개들, 그들이 갖고 있는 힘, 죽음의 세력 뭐 이런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세상을 통치하는 이 통치자의 힘이 강력하다라, 잘 열리지 않는 문과 같다 그 말인 거죠. 강력한 문과 같은 그 능력을, 권능을 표현한 거예요. 누구도 열 수 없는 문과 같이 강력한 세력이라는 것이죠. 누구죠 여러분? 마귀 사탄과 그 만드는 영적인 세력들, 그들이 만드는 세상 가치관,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문화 다 이거예요. 강력한 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라 하더라도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인 마귀와 졸개들은 죽음과 같은 두려움, 여러분 죽음과 같은 두려움은 최고의 두려움이잖아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잖아요.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가장 강한 두려움, 죽음과 같은 두려움들 많죠.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두려움이 참 커요. 아이고 뭐 어떻게 먹고 살지, 그죠? 질병이 우리에게 딱 오게 되면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들, 막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을 공격한다고 말입니다. 예전부터 시작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공격의 끈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게 되면 교회는 음부의 세력이 그렇게 강력하게 공격을 해도 지금까지 든든히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든든히 서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강해도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능력이 교회를 든든히 붙잡고 있는데, 아무리 음부의 세력이 강해도 교회를 넘어뜨리지는 못해요. 물론 공격할 때 피해를 줄 수가 있겠지만 넘어뜨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 반석은 그냥 큰 바위 돌멩이가 아니고 큰 바위산을 말합니다. 보이는 바위보다도 땅에 묻혀있는 바위가 더 많은 그 산은, 그걸 누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강해도 그렇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그냥 지키게 되면은 그냥 방어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그걸 갖다가 우리의 태도와 그리고 의식을 바꾸게 되면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지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읽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럼 교회는 방어만 하고 세상 계속 공격해 오는 거냐, 그게 던들이 써 있는 거네. 지금 우크라이나와 같은 이런 의식들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소극적이고 무력해서 방어에 극한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냥 방어만 하고 그냥 던들이 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공격적인 성향과 공격적인 무기를 우리가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공격적인 태도를 가져라 그 말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면만 생각하게 되면 그냥 방어해야 되겠다, 수세에 몰린 이 모습을 가지만은, 음부의 문이 우리가 등을 바꿔서 방어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입장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음부의 문이 오늘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의 공격을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아멘. 방어냐 공격이냐,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이 음부의 세력은 우리는 여건히 이길 수가 있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야. 아멘. 교회가 음부의 문을 공격하면은 그냥 수세에 있게 되면은 그냥 공격해서 든든히 설 수 있지 뭐지만, 그리고 우리가 태도를 바꿔 공격으로 나가게 되면은 음부의 문이 우리의 공격을 이기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양면성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택하냐? 수세? 방어 입장을 택할 거냐? 공격을 입장에 택할 거냐?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할 몫입니다. 교회가 음부의 문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긍정적인 면에서 승리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 음부의 문을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음부의 문을 공격하여 돌파해 나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뭘까요? 무기가 무엇입니까? 본문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음부의 문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천국 열쇠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음부의 세계, 거기에 마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은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천국 문이 활짝 열려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들에게 천국 문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그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사용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럴 때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의 문이 열리고 천국 문이 열리게 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천국의 회복이요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고,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과 다스리는 축복이 그곳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천국 열쇠를, 천국 열쇠는 풀고 맺는 축복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그런 일이 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요. 복음이 능력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이 능력이라는 말에 헬라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서 파생돼 나오세요. 복음 안에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다,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복음이 선포되게 되면은 그 복음이 이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을 강력하게 부셔버리고 그 안에 천국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다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심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이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이들이 또 세상 가운데서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교회를 세웁니다. 구원받은 영혼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가 음부의 문을 부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적극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주님이 우리 계신 사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역 민족 열방에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푸르라라고 말씀하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것. 그래서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거기에 대적의 문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게 우리에게 천국 열쇠 복음의 능력을 주셨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공격적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대적의 문을 부술 수도 있고 수비할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 공격적 성향의 거찬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삶 안에 공격적으로 모든 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공격적으로 하십시오. 아멘. 직장 생활도 수동적이 아니고 공격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할 때 공격적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이것이 크리스찬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며 생육, 번성, 충만, 증거하고 다스리는 이 복을 누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공격적으로 사업하고 공격적으로 직장생활하고 공격적으로 공부하고 공격의 삶을 이루어가게 될 때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공격적으로 사업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적으로 여러분 직장 최선을 다하여 승진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아멘. 공격적으로 공부해서 한 나라를 이루는 영양인자로 세워주십시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성경적인 교회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공격에 났으면 세상의 어떤 경관지도 깨지고 맙니다. 우리 셀에서 마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세상에 나가 경관지를 파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건져낼 때, 그것은 세상을 공격하고 정복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수비적 그림을 마음에 그리게 되면 두려움이 옵니다. 전도가 겁이 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겁이 납니다. 그러나 공격적인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음부의 문이 견디지 못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공격적인 성향의 삶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주신 음부의 문이 네가 공격하면 절대 견디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핵폭탄과 같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에 음부의 문을 부숴버려야 되는 거. 할렐루야. 아멘. 깨어 부숴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단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고 포로된 천국 가족을 구원하는 특공대요. 지옥의 대문을 깨뜨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아멘. 교회는 음부의 문을 부수는 이 땅의 정복자입니다. 누구죠?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은 항상 진보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업그레이드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변화되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격적 성향은 수비적인 성향이 아니라 공격적인 크리스찬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공격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 권성 한 자리에 머무는 이 건물 안에 매 있는 교회가 아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기에 우리가 본부지만은 계속해서 교회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가는 자를 구제하고 그곳에 하나를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에 주님 주시는 목적이야. 함께 축복이라요. 자, 오늘 말씀 전체 한번 결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날 교회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같은 신앙 고백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빌립보 가이사르 지방에 일을 하셨죠. 황제가 통치하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오늘 교회되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가정, 직장, 사업장, 캠퍼스, 내가 쓰이는 모든 곳이 바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이깁니까? 무기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대적의 문을 부수고 하나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격적이어야 합니다. 공격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격형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공격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대적의 문을 초토화시켜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승리하는 자는 승리의 즐거움이 있고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이 이 땅에 영생과 함께 주시는 놀라운 완전한 행복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전리품을 취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주께 다 드리면 그 신사